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큐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우리 3월 2일 월요일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집착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 영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기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구현되어지고 이미 실현되어지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고 누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꾸짖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천국을 소개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설명하셨을까요? 집착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없겠죠. 소유도 별로 없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어냈고 무엇인가를 많이 해놓았다라고 하는 공로도 없습니다. 이걸 토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자신을 붙들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집착이 적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체면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놓음으로 인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자, 그와 같은 맥락에서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자 청년의 질문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참고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청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계명을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겠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 못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지금보다 뭐를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여기에 뭐를 더 추가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 청년은요, 아직도 자기의 공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도달해야만 하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아직 내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뭐를 더 추가하고 뭐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맥락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시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자,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집착했던 것과 한 걸음 물러서고 난 그 사이의 공백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 부자 청년의 재산의 액수가 얼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집착의 대상이에요. 부자 청년은 많은 소유가 있었고요. 그 소유에 마음이 꽁꽁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놓아야 되는데 그걸 놓을 수 없는 거죠.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부자 청년의 문제는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부자가 나쁜 사람입니까? 부자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요. 부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인 청년이 그 물질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 방식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삶과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죽고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영원한 장소, 이렇게 미래적인 사고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마음대로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될 때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현저하게 우리에게 줄어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일터, 이거는 그냥 내가 살고 먹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는 나의 삶터다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그 장소가 똑같이 돈 벌기 위한 장소다라고 한다면 어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내 삶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될 때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이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비록 그가 40여 년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철저한 절망 속에서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한 불굴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에도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 중에 성령의 충만이 이 땅에 임하고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누가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진뱅이만큼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더 인생의 처절함과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돈인가? 성공인가? 인정인가? 안전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집착이 왕이 되면 그것이 내 나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의 선언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삶의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하고 살던 내가 그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소유가 나를 지배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빗대어 설명드리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붙잡은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붙잡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문지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정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고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점심때 뭘 먹을지 여러분 메뉴가 너무나 많으면 그중에 뭘 먹을지 선택할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정말로 유혹들이 많아요. 집착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집착을 하나씩 놓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내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내가 집착하는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라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너무나 어색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여기서 선취해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임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붙들리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 붙들리는 인생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인생이면 그거 끝난 인생 아닙니까? 돈에 붙들리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좋으세요? 자식에게 붙들리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용돈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붙들리는 인생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났잖아요. 결국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이전에 지금,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터에서 살아내는 나라입니다. 용서가 시작될 때, 나눔이 시작될 때, 내려놓음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더 얻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사건이 구원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떤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런 나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진정 나를 따르겠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 삶의 왕좌에서 우리 같이 내려오십시다. 그리고 그 왕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구현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오늘도 형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그 나라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2주 전의 말씀이었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집착할 것이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눈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내 생각이 거기에 자꾸 고정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의 인생을 나의 집착 때문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